느헤미야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갈람나무 가지와 들갈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할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집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정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는 초막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서 나팔절이 됐을 때 모두가 모여서 지난주에 예배드린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눴죠. 예,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다 7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서 성회가 이어지면서 7월 10일 날 다시 초막절 이제 성회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은 초막절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당시에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들은 참 복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늘날까지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쫓아갈 수 없는 연수를 찹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들은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제는 그 이후로는 에덴에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은혜죠. 70년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거는 회복입니다. 회복.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회복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고레스였는데 왕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황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셨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고레스 왕도 꼭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참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들게 되면 미국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눴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링컨 때. 그 당시 노예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죠. 그때 링컨 시대 때 갖고 이제 이제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이게 노예제들을 없애게 되죠.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링컨이 그 당시만 해도 노예제들을 없애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항상 성경을 갖고 성경 속에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통치했으니까 다른 건 세상적인 건 정말 몰랐죠, 많이. 예, 근데 그분은 미국인들이 다 와서 뽑으라 그러면 1순위로 뽑는 게 링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됐어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변하면서. 네, 그게 또 링컨에게 주어진 감동이죠. 예, 하여튼 그런 모습도 있지만 마찬가지 고레스 황제에게도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회가 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하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데 세대가 벌써 70년 되니까 세대가 변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예, 그러니까 1세대도 많이 죽었겠죠. 예, 나이 든 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3세대가 되면서 이제 교포가 되는 거죠. 예, 바벨론 교포가 돼서 이제 다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척박한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하던 시대거든요.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은 돌아가질 않죠. 현재에 안주하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일궈놓은 거를 쉽게 떨치고 갈 수 없어요. 가족, 친척, 자녀들, 예, 그런 기업들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추수감사제 때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얘기했는데 예배를 위해서 떠났던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거 완전 대조되는 거죠. 예, 그들은 그거를 내버려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는 70년 후에 아담에게도 회복시켜주지 않은 그런 회복을 그도 줬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거의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에스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와라 70년 후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돌아온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히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결국 이들도 성전의 회복과 예배를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예, 정말 그들도 마치 청교도 정신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은 이들이 청교도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이렇게 참 돌아오는 이러한 사건들. 우리에게 참 많은 그 공감대를 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을 제가 무슨 성전이라는지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 그렇죠? 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습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울 때, 예, 그 맨 끝에가 말라기 선지자나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전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성경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고레스 시대에.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오질 않으니까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짓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쯤 됐을 때죠. 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건 아마 금요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 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이제 금요일에 이제 말씀 나눌 거고, 어쨌든 학개서의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돼서 성전을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쫙 있어. 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내려왔다면 있죠. 예, 느헤미야 시대 때는 또 스가랴 선지자와 연관돼서 또 같이 이렇게 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전 지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 말씀 시간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그렇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선지자 그러면 학개서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다 그런 역할을 하고 멈췄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뒷부분에 나온 건 다 선지서잖아요. 말라기 다음에 뒤에 구약 성경에 또 이어지는 게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예.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때 신약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의 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4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서 은혜롭게 졌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아마 요한복음 좀 나올 때,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자, 18절, 19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복음 2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됐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말하는 게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성전을 졌는데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이거를 헐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전을 헐으래요.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모독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지들이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를 따질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모독죄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성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강도가 한 마리 있어요. 강도가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강도 한 명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 보고, 너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와 너를 여기서 구원시켜라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 기간에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께서 죽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오면서 뭘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교회들이 탄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살 예배로 말할게요. 자, 그 차이점은 뭘까요? 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무너뜨렸지만 무너뜨리고 왜 오늘날 피값을 산 교회를 세워주실까요? 왜 세웠을까?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이 신과 사랑의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헐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왜 스룹바벨 성전은 헐으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당시는 뭐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그죠? 뭘 하고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 이후로 짐승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했겠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니까 다 그랬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네? 그렇죠?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모세 때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그렇죠? 제사를 드리게 됐죠. 아무튼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점. 자,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음 같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에 이제 다리니까 천막으로 성막을 졌잖아요. 그럼 그때 모세 시대의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모세 시대 교회는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법궤가 있었죠. 그죠? 법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은자 그랬는데 그 법궤 위에 금으로 여러 개 네모나게 해갖고 금으로 다 이렇게 해요. 법궤 있으면 법궤에다가 이 금으로 네모난 쟁반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시은자예요. 그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 시은자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큰 천사 두 개가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걸 구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예요. 왜? 법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만하게 함께 계셨죠. 자,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볼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예수님이 제물이 해서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제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물도 똑같아요. 그리고 자, 그럼 오늘 여기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계시죠. 왜냐하면 일곱 교회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얘기하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떤 날 거니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니실 때 예수님도 같이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계세요. 하나님도 함께 계시죠. 자,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없었으니 뭐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받으시고 했지만 오늘처럼 이게 정확하게 과거처럼 법궤가 없었어요. 거기는. 스룹바벨 성전은 법궤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하실 때 이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죠? 모세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흘 만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위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이 예배가,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게죠. 오시기 전에 보게 되면, 400년의 여정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기간의 여정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정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의 여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여정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상당히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모세까지 400년의 시간이 주어진 거와, 거기,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차이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하고도 그런 안에서 다르고,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400년 동안 있었느냐? 그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자손이 뭐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알 정도 됐더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어진 다음에 400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과정입니다. 자, 일단 그거는 지금 말씀 나눌 수는 없고,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저 과정 속에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40년 여정 참 희한하죠. 우리 알다시피 정탐에 실패하잖아요. 자, 정탐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40일 걸릴 걸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때 그 40년을 그대로 모세가 같이 해요, 그들과. 그럼 그때 불순종했던 그들이 40년 동안을 있어야 되거든요.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광야를 다니실 때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길을 갈 때에도 단순히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은 그냥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온유하기 위해서 정말 훈련받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실수하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실수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게 뭐냐면 물을 낼 때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바위한테. 바위를 때리지 말고. 근데 성질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셨단 말이에요. 백성을 내리치듯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온유함이 깨진 거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던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마지막을 조심해야 된다. 다 그걸 갖다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온유함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수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쟁, 물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불순종하게 하고 원망하게 되면 또 불에 타 죽는 사람들, 땅이 갈려서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잖아요. 이 40년 동안 그게 다져지는 거예요. 제 2세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럼 이들이 건너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훈련받아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내려서 언약 백성이 돼서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40년의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성전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 어려운 때를. 그래서 항상 이게 보면 사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구제 사건 아시잖아요.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때 구제할 때 뭐예요? 11조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11조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일단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11조는.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남으면.
두 번째가 뭐냐? 낳게 되면 구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로 쓸 때 두 가지 사람을 얘기했는데 과부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얘기를 해요. 왜? 너희가 과거에 뭐였다고? 나그네였대. 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장을 생각 못한다고 40년의 여정 속에 있었던 걸 기억해. 이게 지금 40년을 별 볼 없이 지낸 사람들, 그냥 불평불명으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낸 사람들은 잘 됐을 때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한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편을 보세요. 늘 항상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한 번 실수를 해요. 근데 돌이키잖아요. 그것도 속 급히 듣자마자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이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실수 잘 안 하지만 실수해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의 어려운 때의 그 신앙이 다져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가 소중한 거예요. 이제 어려울 때가 안 와요. 미국은 더 이상 어려울 때가 이제는 안 오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청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어려운 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150명, 200명, 뭐 1000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할 때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로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잖아요.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의 그러한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알죠? 사실상 원망한 사람들이 있는지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크게 되었을 때 정말 이때를 기억하면서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요 기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큰 신앙, 여러분 이거 확실한 거예요.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큰 위치와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그 역사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정말 멋진 그런 축복과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